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자리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당신과 맺어진 이어져 있는 관계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며 또한 살아갑니다. 그 관계됨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요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주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당신과 맺어진 관계 안에서 허락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직전에 요아스에게 아람을 이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람을 완전히 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어제 본문에 읽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을 3번 이김으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 유다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두 왕국 간의 이전의 동맹 관계는 사라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혼 동맹이든 경제 동맹이든 어떤 목적을 위한 동맹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영원한 동맹의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관계도 비슷하죠. 항상 좋은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늘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오늘 본문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결혼 동맹 관계 역시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며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할 대상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상당히 의지하고 기대고 급기야 종속되어져 묶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 결혼 동맹 관계가 무색하게 서로 칼을 겨누고 전쟁을 벌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산당만은 그대로 두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보심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어떠한가는 차선입니다. 두 번째죠. 가장 우선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기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과연 나라는 존재, 그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눈에 보았던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잘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존재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아닌 다른 신들까지도 허용하는 저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대상이 비할 대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꾸 거기에다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나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다른 어떤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양다리를 두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본질적인 하나님은 내팽개쳐버리고 자신들이 붙잡았던 다른 대상을 따라 걸어갔던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삶을 하나님 말고도 다른 어떤 존재에게 여분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 시간이 흐르면서 여분의 마음이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을 휘청거리도록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마음인지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존재를 향하는 두 마음인지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한 존재의 넘어짐이 그 중심에 무엇으로 차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유다는 에돔을 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셀라를 점령하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승리에 취한 오늘 본문의 아마샤는 교만해졌고 급기야 그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만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히는 치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샤의 거만한 행동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러분,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좀 잘하거나 잘 나가거나 무언가 좀 올라가거나 사람이 한없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사실 똑같은데 이전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잘 나가고 잘하고 많아지고 자기의 선 자리가 달라지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에돔을 쳐서 승리하였다고 기고만장해진 오늘 본문의 아마샤를 보십시오.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잘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가 알았다면, 자신의 자리가 달라짐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교만할 수도, 그것으로 목에 힘을 줄 수도, 그것으로 큰 소리 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에돔을 이긴 그 승리가 오히려 이 아마샤 왕에게는 독이 된 겁니다.
분명 승리여서 행복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아마샤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이 된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내가 얻게 된 어떤 결과물로 인해 은근히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우리 안의 교만함, 거만한 자세, 마음, 태도, 바로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요? 그것을 바로 분별하는 존재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지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 곁에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보다 넘어서는,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고 더 진실되고 더 관계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은근히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대상들을 완전히 잘라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취하게 되는 많은 승리와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소유, 그걸로 인해 행여나 우리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진짜 인생의 적은 그것에 대한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어느덧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분명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존재인데 사람은 그렇게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승리와 성취를 거머쥐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람들 앞에 겸손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분별함을 주사 걸어가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